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벌 대신에 영생이다. 그 영벌이라고 하는 못 쓰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복락의 지극한 삶인데 영생을 받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어둠은 있을 때가 못 되죠. 빛은 좋은 데죠. 또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신분을 옮기는 거 어렵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그리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급격한 변화거든요. 어둠에서 빛, 죽음에서 생명, 영벌에서 영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이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인데 이 급격한 변화는 하루에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는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고 벗는 문제는 옷인데요. 옷이라고 하는 건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낡은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엄청난 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 하라 했습니까? 말이죠, 언어.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참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은 뭐냐? 마귀에 속한 거고요. 참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러운 말을 하게 되죠. 더러운 말은 쓸모가 없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바뀌는데 이 언어가 바뀌는 것은 큰 생활의 변화입니다.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입술에 대한 그 말 기술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물을 보면 그 우물이 생수인 경우가 있죠. 약수. 근데 그 우물이 오염돼 가지고 먹으면 죽는 그런 우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성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참말로, 더러운 말이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바뀌어진다고요. 그걸 하라고요. 바로 믿는 생활은 그 우리 속에 있는 우물을 바꿔놓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 표현이 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26절에 보니까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라. 이런 새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죄를 짓거나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인격적인 요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뭐냐, 우리에게 마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좋다, 싫다, 기분이 좋다, 혹은 분노한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요소가 있죠. 손과 발로.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그 마음의 감정적인 요소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요, 더운 데 갖다 놔도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기계니까. 그냥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 전달할 때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돼요. 사랑한다? 이러는데 그 표현이 사랑이면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도록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싸울 것처럼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진실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지적인 능력 가지고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다른 데로 쓰여지죠.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감정의 끝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안 좋은가 하면 사실 여부에 떠날 수도 있어요. 광우병으로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라면의 스프에도 소고기가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면 주저앉는다. 라면 먹고 멀쩡하게 다 걸어다니죠. 아직도 덜 먹었는가 봐요. 라면을 더 많이 드셔도 여전히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오면요, 막 사람 막 흥분해요. 예, 선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에 우리가 막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쁜 만큼만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변동적이고 가변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폭발을 시키면은 그게 굉장히 정도가 잘못되거나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감정에 안 좋은 것들은 2차적인 걸로 발전하게 되고요. 2차적인 걸로 발전하게 되면 3차적인 걸 발전해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핵폭탄이 터져서 전멸한다. 결국에 멸망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에 대해서 극한 어떤 잘못된 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오는 그런 그 마지막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노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그 분노를 가슴에 품지 말고 다 처분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간의 다툼도 그런데 이웃 간에 사실적인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나중에는 감정적인 걸로 다툽니다. 부부싸움도 그렇죠.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뭐 밥 주라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러고 하루 종일 뭐 하기는 나도 힘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예요? 한 달치가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막 처갓집 막 CD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태도가 안 좋아. 막 이러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몇십 년 동안 묵은 분노를 어떻게 다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중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 예수 믿는 척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더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온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첫째, 오늘 26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면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딱 찔렀는데 아야 소리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뭔가 신경계통이 마비된 사람이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부당한 걸 당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해가 질 때, 해질 때, 지금은 덥긴 한데 하지를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빨리빨리 집니다, 점점. 예. 그럼 해진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하루가 넘어가는 그 날짜 변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치 분량만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싹 없앤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올여름은 시원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더워요. 역시나 여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냉방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하고 있는데 에어컨은 뭐냐?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장소에서 요 시간만큼 시원한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장소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해를 넘기지 않는다. 날짜를 넘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평생에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황혼에 이제 이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TV 같은 데서 보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 황혼 이혼하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오래도록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평생 왼수. 근데 그 평생 왼수하고 어떻게 잘 살까? 진짜 원수면은 평생 못 살아요. 제 생각입니다. 무슨 놈은 원수인데, 평생 원수인데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근데 오늘은 원수였어. 근데 오늘 밤 지내면서 싹 없어졌어. 내일 또 원수인가요? 그건 또 없앤 거예요. 해보니까 평생 원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수가 아닌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쓰레기는 반드시 발생한다니까요. 그럼 쓰레기 발생하면 어때요? 갖다 버리면 되지.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덤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정한 거는 날짜 바뀌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고 없는 걸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째 남편 밥상도 안 차려줘. 이거는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계속해서 부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패배했다는 얘기지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에 내가 눈길도 안 줬어. 제가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눈길도 내가 안 줬어. 라는 얘기는 처참한 얘기지 그게 승전보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 숙제하고 놀아 그랬는데 놀기만 했어요. 그럼 엄마들이 화나죠. 화 안 나는 엄마들은 이상한 엄마야. 화나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어떻게 돼? 밥 줘요 안 줘요? 너가 엄마 화나게 했지. 오늘 밥 굶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날은 밥상을 더 차려야 되겠지. 네? 밥상을 더 차려가지고 잘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없어졌으니까 차근차근히 설명해야 되겠죠. 낮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나 감정이 있을 때는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감정을 전달했지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고요. 받는 사람도 감정을 받은 거지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감정이 전달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초지정을 다시 설명을 해야겠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하고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하고 노는데 시간 지켜서 놀다 와라. 그러면은 맨정신으로 얘기를 하면 애가 얘라고 하겠죠. 뭐 얘라고 안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하고 다윗처럼 되기 원하고 모세처럼 되기 원하고 솔로몬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있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노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지.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또 지나면 내일 또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분노는 그날로 다 이렇게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이 평생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3차 대전이 일어나가는 핵폭탄 터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가져왔어.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분노를 2배로 담아가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계세요. 네, 오후 예배 또 드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해의 시간이고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잠재우는 시간이고요, 이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주일 그리고 하루하루를 귀히 여겨서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늘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위해 은총 호소했나요? 하나님 오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월급도 올라가고요, 취직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그거 다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찬양의 다음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더웠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막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더 기도 많이 하면 배고플 때 기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감정이 요동칠 때 사실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인 분노가 요동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기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하니까 안 되던데 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혹은 자녀들 때문에 막 신경이 날카롭고 회사 갔는데 막 부당하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되던데요. 그거는 기도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슬펐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곧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나잖아요. 분노나는데 분노를 세상에 나가서 분하다라고 하면요 그게 그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양상이 다른데요. 그 양상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처럼 주여 온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했어요. 이것도 훌륭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 하고 안 되면 서 있으라고요. 한마디 하고 안 되면 서 있으라고. 하나님 나의 앞길 막는 저 원수를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메어서 기도가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돼? 서 있는 수밖에 없어. 좀 서 있으면 다시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물을 터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터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어서 차가 이제 동력이 전달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가면 100km로 가라고 해요. 근데 차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100km 됩니까? 그 차는 못 쓰는 차예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 떨어졌잖아요. 제일 많이 떨어진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상계동인가 가서요, 옛날에 딱 했는데 출발 잘못으로 삐 그러더니 내려오라 하더라고. 출발하자마자. 그래서 2단 기어가 들어갔대. 저는 왜 그런지 몰라. 학원에서 배운 차는 현대차인데 거기를 갔더니 대우차더라고. 그래서 후진 기어가 달라, 제 기억에.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잘못했어. 그랬더니 급출발이라서 나오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는데 내가 분노하는데 이 기도가 되냐고, 한 판이 되냐고. 한 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이 엎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응답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때 분노를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죠. 아멘.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걸어다니세요. 걸어다니세요. 오대산에 가면 그 월정사하고 그 위에 있는 상원사 사이에 옛날에 스님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선제길인가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잘 다듬어 놔가지고 관광객들 다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놨다고.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오대산 계곡에 물도 내려오고 한데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깜빡 죽을 만큼은 아닌데 스님들이 명상하면서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 하여튼 간에 이 걸어다니면서 명상하는 것은요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건 스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주보에다가 점심 먹고 나서 걷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일단 소화가 됩니다. 저 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분 동안에 앉아있어봐야 저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숟가락 넣으면 무조건 걸어. 그리고 뭐냐? 기분이 좋아져. 마약 먹느냐? 마약 안 먹어요. 근데 20분을 걸어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져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해보세요. 내가 20분 동안을 걸어갔다 왔는데 점심 먹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토할 것 같으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이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에 춥다 하는데요. 나갈 때는 추운 것 같아도 한 10분 걸으면요. 몸이 약간 온기가 올라옵니다. 순환이 돼가지고. 여름이 덥잖아요. 바깥에 나가는데요. 땀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35도 돼도 한 10분, 한 5분 이상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요. 땀 나오죠? 35도라 해서 갑자기 땀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지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마음도 변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나무가 있는 그런 숲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요, 화가 가라앉지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나무 중에서 빨갛고 자극적인 도깨비 같은 색이 있나요? 없어요. 가을에만 단풍이 잠깐 들잖아요. 보통 때는 다 초록인데요. 초록이 원시의 색이고요. 그 원시의 색은요, 가장 인간이 편한 색입니다. 그래서 저거 보고 있으면 그냥 잠나오는 색이 초록색이에요. 나뭇잎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출발할 때 분노가 났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요. 막 남편이 말 안 듣고요. 많잖아요. 시리즈가. 그러면 걷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지능이 저능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데도 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조절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몫인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마음에 분노가 났는데 찬송은 어떻게 하느냐?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민요, 그러면 한국의 민요는 아리랑이죠, 대표가.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아리랑이 다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기억나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랬어요. 자,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 노, 애. 기쁠 때는 좋은데요. 굉장히 분노하거나 혹은 굉장히 애통하고 슬플 때 이 노래가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 있는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노래를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을 안 불렀으면 제 생각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리랑을 안 부르는 사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를 따라가서 한 대 팬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 나올 때요, 가장 정화돼서 나오는 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코지 하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해코지 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감정이 이 정도로 많이 누그러졌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아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좀 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간 기도가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화가 났어. 그러면 주로 뭡니까? 집어던지잖아요. 아니면은 평소에는 막 걔 보고 우리 아들 딸 그랬는데 화나면 걔도 걷어차겠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면 뭐하냐? 담배 한 대 피거나 아니면 뭐예요? 가서 술 한잔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풀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 만나가 수다 떨거나 막 하죠. 근데 그 시간들이 효력이 약간은 있지만은요, 근본적인 효력이나 오래가지가 못해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셨어. 내 마음 조금 가라앉혔어. 돌아오면 뭐예요? 예, 화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가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면요, 화가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하나님하고 대화했는데 화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억울하니까 참으라고 하면 참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 탓이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가 올라가다 보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같이 합시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하시라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분노하는데 기도 안 된다 하고요. 분노하는데 찬송은 더 안 된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도 맞지만 노래를 땡겨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 이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할 만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찬송부터 먼저 하면 분노가 없어진 다음에 찬송하면 되죠. 그런데 분노할 때 찬송하면 평화가 먼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없앤 다음에 평화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다 보면 분노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 어플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게 걷는 거. 그래서 이제 1분에 60보 이상을 걸어서 10분을 걷게 되면 건강한 걸음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요. 건강한 걸음 하루에 15,000, 18,000. 그러면 보통 걷는 거 20,000에서 25,000. 막 움직이는 것도 다 체크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돈 내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돈 내고 쓰는 어플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돈 아깝다 해요. 멜론. 음악을 듣는 사이트 있잖아요. 음악 어플 멜론인데 유료인데 그거를 한 달 가입해가지고 한 9,000원 정도 내요. 9,000원 내는데 제가 듣는 곡은 딱 한 곡이에요. 한 곡이에요. 뭐 여러 가지 곡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일상적으로 듣는 곡은 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좋아요. 왜냐하면 무한반복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 저기 해놨다가 다운받아서 하면 한다는데 하다 모르겠어. 나는 멜론에서 불만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 곡이 뭔가 하면 찬송가 피아노 연주집이라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찬송가인데 피아노로 연주하는 건데요. 싱어가 따로 없고 악기가 따로 없어. 피아노만 하는 거예요. 피아노만. 저 피아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곡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기도 나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인데 그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다른 이렇게 은혜 찬양을 들으면 좀 목적을 가지고 들을 때는 괜찮은데 설교하거나 묵상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시끄러워. 그리고 막 너무 격해. 그래서 평안으로 가는 거는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을 수 있는 곡은 제가 발견한 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제일 나으니까 이거만 듣지.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무한 반복. 그래서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곡 속에 노출되면요. 예를 들면은 군인이 군가를 부르는데 너 군가 부르고 싶냐? 그럼 불러라 그러면 군인들이 놀지 무슨 군가를 부르겠어요? 너 자버리지. 그런데 기상시켜가지고 일단 간에 군가 해가지고 군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키면은 좀 군인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역을 다스리는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 곡과 그런 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마음의 양약이고 보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 찬양대에서 감동을 주고 하는 이런 찬양도 굉장히 뭐 가치가 있고 좋겠지만 오늘은 마귀 다 도망갔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마귀가 도망가. 그렇게 찬양했죠 오늘.
근데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혜택으로 느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요, 잡아줄 수 있는데요, 찬양 이상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거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도를 지났을 때 분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기도로 막아야 되는 거고, 찬양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격한 어떤 고통이나 마음에 격한 이런 요동치는 폭발 있는 이런 상한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참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시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겨우 넘어갔는데, 이제 쫙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피 흘리고 구테타 해가지고 이제는 네가 천벌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는데 잘 꺼져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애통해 죽겠는데.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들어서 목을 칠라거든요, 시므의 목을.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내려놔라. 저거 치고 가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저거 하나 치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 기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격한 그런 고통과 애통과 분노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운데 참으셨겠네, 저 죄인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루면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했어요. 그래서 분노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거죠. 분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마귀는 어디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이 분노하고 마귀는요, 굉장히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요, 짝이 잘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딱 두 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지능범이에요. IQ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싹 거짓말로 싹 집어넣어주면요, 사람의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할 때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통장번호 싹싹 알려주잖아요. 헌금하려고 하면 뭐요? 손이 떨려서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속아서 그렇지. 그래서 마귀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천사의 얼굴하고 나오는데, 그 천사의 얼굴 할 때 이게 지금 악마란 말입니다. 근데 천사란 얘기는 뭐냐면 정보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똑똑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게 정말 마귀냐 아니냐. 거짓말은 마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이게 감정의 잘못된 폭발이에요.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감정인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엎어져 있을 때, 분노할 때, 이럴 때 마귀가 와서 밥상 차렸네, 밥 먹으면 되겠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나면 나 화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마귀를 초청해가지고 마귀한테 내 생명을 다 내놓으려 하는구나, 내 전 재산을 내놓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전쟁 왜 할까요? 굉장히 이성적이면요, 전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는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요, 어느 정도를 보면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엎어지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형이 아벨을. 근데 뭐 때문에 분노했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부하셨어? 근데 동생 예배는 받으셨어? 기분 나쁜데?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 아벨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배 드리고 왔냐? 기분 나빠. 확 죽여. 그래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가. 하만이 페르시아의 그 총리인데 어느 날 이제 딱 출근해서 궁궐문을 들어가는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하 중에. 그래서 넌 누구냐 했더니 바로 모르드게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출신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상대대의 원한이 폭발한 거예요. 모르드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살, 유대인 대 학살을 꿈꾸잖아요. 그 하만의 분노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 분노라고 하면 마귀가 떠올라야 되고요. 마귀 그러면 분노가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조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전쟁이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걸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17살에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나이, 소년이죠. 17살이면.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 그래가지고 은이십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분할까요? 형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은이십에. 그래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애국까지 갔잖아요. 그래 고생을 하잖아요. 마음이 분노나겠죠. 근데 나중에 나이 30이 돼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적어도 한 20년이 지나잖아요. 17살 때로 하면 한 20년이 지났는데 형들을 만난다. 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양식 주세요. 애굽의 총리 그랬더니 눈 뜨고 봤더니 요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형들이 부들부들 떨죠. 동생 자기 죽일까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냐면 나는 감정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형님들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노를 이긴다는 얘기는 단순히 나를 이긴 게 아니라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고 마귀를 이겼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아멘? 분노를 끌어안고 있으면 마귀를 끌어안고 있는 거고 마귀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는 파괴와 파멸이고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냥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있고 내가 세상의 시민이지만은 천국 시민인 것을 믿고 있고 내가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고 빛 가운데 나왔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 속에서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체험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면 옷이라도 막 갈아입지 않습니까? 나갔다 왔더니 땀이 다 젖었어요. 냄새나요. 그러면 새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하는데 거기 열심히 품는 거죠. 교리적인 교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활이 변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했기 때문에 내 생활이 변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새 옷 입는데 열심을 내야 되죠. 새 옷 입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 좀 바뀌어져라. 여기서 나오는 말 좀 바뀌어져라. 속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 감정이 항상 변화무쌍하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라. 만약에 그런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분을 품어서 내일로 연장하고 그 다음으로 연장하고 1년을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내 일생토록 이 분노 속에서 헤매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속에서 청산할 것, 더러운 옷 청산, 입 청산, 말 청산, 마음의 악한 감정과 분노 청산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는데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서 극단적인 분노를 우리가 잘 제어하고 통제해서 정말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